신명기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 신명기 13장서부터 14장 2절까지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13장 1절로 5절 거짓 예언한 자들을 멸할 것. 우리는 십계명으로 요약되어지기를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지식으로 알고, 이거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걸 성령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해하겠다 해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소위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예배.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계시가 되어졌던 그 하나님 외에 성부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가 어떤 분인데요. 나가 알아야 그 외가 뭔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 외에 신에 대한 걸 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일단 나 외에 그랬으니까는 나가 어떠한 건지, 뭐 간단하게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로 소개가 되어져 있죠. 이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그런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에 대한 광채라고 한다면, 이제 이 우상을 과연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족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족함을 알지 못하는 그 이외에 우수마발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이분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경배의 대상이지, 인간이 머리로 만들어낸 이런 그 어떤 우상 딴지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 이제 인본주의를 비롯한 뭐 세상의 모든 그 사상 체계로 만들어지는 신지식의 체계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오셨다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언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일까? 요거는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내가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때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이런 거 이해했다 했는데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정죄했다 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죄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주었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건 법체계 아니에요. 법체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도리를 다 했는가? 그건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다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국회의원들 다른 사람들 청문회 나오는 거 보게 되면 결코 법을 준행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법체계를 불순종하면서 나라를 위한다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냥 자기네들이 어쩌다 보니까 그런 좋은 조건이 되어졌고 그리고 어떤 그런 선점한 기득권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어차피 국가법에 의해 가지고 너 한번 조사 좀 해보자. 네가 나라의 법을 갖다 얼마큼 순종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소위 청문회거든요. 보면은 집 하나 해가지고 돈 좀 높이겠다고 하는 그거는 게임도 안 되고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니까 또 어떤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과속 딱지를 갖다 매겠다. 그것도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기사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존무죄, 무존유죄라고 이렇게 비하될 정도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법꾸라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법꾸라지라고 할 정도면 법을 정통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이 법꾸라지가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소위 율법주의자들이야.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나는 정죄받을 것이 없다. 그런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정죄하다 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했다.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율법을 오해한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자기네들이 이해했던 법체계하고는 전혀 다른 체계인데 이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영접을 못했어요.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 소위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체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제 총회의 시간 안에 전도회도 그렇고 모든 우리 부속 그런 그 기관들이 나름대로 총회의 기간을 맡고 있는데 총회로부터 노회에 이르러서 또는 우리 공동회는 명년으로 넘어가지만 각 부서에 그런 총회가 지금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법에 어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총회를 하나요? 우리가 구성원들이 약속을 갖다 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명칭은 뭐로 하고 장소는 어디에다 두고 그리고 이름은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자처지종으로 해가지고 쭉 정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고라고 하는 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총회 때 한 번 보고 나머지는 보질 않아요. 총회 때만 봐도 그래도 양반이죠. 이 법칙에 의해서 총회를 딱 하고 그러는 거는. 법체계도 없이 우리는 총회도 하고 모든 행사를 다 하거든요. 그럼 그게 과연 우리가 약속대로 지켜졌는가? 라고 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이 법체계는 전혀 별개 문제로 해가지고 기록에 남기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니까 은혜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소위 그냥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법을 사소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 교회가 소위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그런 곳으로서의 뭐 보편적 교회 또는 세계의 유일한 교회, 뭐 여러 가지 정의되어지는 그런 그 교회지만은 이런 그 교회 생활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뭐 노예에서 교회에다가 목사를 파송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섬겨라라고 이야기하다 하면 거기 가지고 자기 주인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노예를 떠나버린다든지 이런 건 철저하게 노예법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고 교회를 갖다 무시하는 거고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뭐 어떤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도저히 이래서 안 됩니다. 다른 데로 가십시다. 뭐 이거는 지교회가 쪼개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 교회를 나누는 거를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을 짓는 거예요. 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뭔데 이런 거는 알아둘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가르고 나가고 또는 뭐 교회를 뭐 동강을 내고 이런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이분이 기뻐하시는 이 법 체계를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 법 체계를 갖다 주신 것이 복과 나라로 해가지고 이 법을 갖다 주셨어요. 복을 이 법 체계가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두 다스리라 라고 하는 나라의 3대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법 체계로 해가지고 소위 입법을 하신 거거든요. 이 법을 세우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세우신 법 체계가 뭐냐에 따라가지고 이 법을 갖다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법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이 자기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해석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 취지는 이러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이 법리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이 법리라고 하는 거는 법의 이치란 말이에요. 법의 이치. 법의 이치를 자기네들 좋은 대로 만들어 놓고는 그거대로 하면 그것이 합법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법 지키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들마다 판정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야당 때든 여당 때든 뭐 자든 그때 어떤 일을 갖다 하느냐에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때로 따라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때로는 뭐 어떤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전부 달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저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예수님만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수변에 갈 것자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이 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만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흘러가는 법체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만이, 이분으로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 이외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걸 우해가지고 소위 불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불법을.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좋아하는 입법 체제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 예수님만이 와가지고, 이거 입법하셨던 취지에 따라가지고, 그걸 죽기까지 충성을 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위 행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 이제 나라에서는 이거를 행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지만, 그냥 행정부라고 한다면, 입법부에서 법 세운 대로 해가지고 법이 집행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뭐 지네들 마음대로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이걸 행법을 갖다 해가지고 율법이 이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 아래로 들어오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 죄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아담이야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 상태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상태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율법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전부 송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전부 죄인이야. 사망권세 아래 너희들은 메인 종이야.
라고 이해했다 했는데 그걸 법꾸라지가 자기네들 법리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살았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령을 피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믿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모질게 판단을 떠시는 겁니다. 아주 이 상동 못할 인간들아, 목이 아주 노심줄같이 질겨가지고 나의 말은 듣지도 않고 지인들 생각대로만 사는 인간들아,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고 영원한 이 불못에 들어가야 마땅한 인간들이야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이해하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야,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엉겼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다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던 법이 있으니 그게 소위 은혜법이에요. 그 은혜법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해하다 한데도 불구하고 너 나가라 안 간다는 거예요. 뭘로 말립니까 이거? 말릴 재주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죄구덩이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건져내실 어떤 그 아주 특수한 소수의 사람이 예정되어진 사람들의 은혜 언약을 따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강제로 불러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이제 피값으로 해가지고 죄성을 받았어. 라고 하는 거를 믿는 자들을 갖다 몇 명을 주셨어요. 요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진 거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즐기고 즐긴 이런 그 사람들 중에 몇을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너는 내가 너 죄를 사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소위 어떤 사법체제에 의해 가지고 이 법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분의 이 사법으로 해가지고 전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법을 갖다 용서함을 받는가.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걸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죄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갖다 지셨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갖다 하는 사람마다 그냥 6월절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을 뛰어넘듯이 우리를 갖다 넘어뛰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조건이 살아가는데 무슨 뭐 먹을 것이 많아요, 즐거요, 무슨 뭐 건강해요, 약해요. 이거 가지고 시비 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걸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갖다 했고 그 약속을 우리가 얻은 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절대 가치인 거예요. 여기서 부수적인 거, 우수마발 이런 것들은 우리들한테 절대적인 은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그거 너 아직도 보기 겨웠니? 주님께서 그러셔요. 안 그래요. 우리한테 주셨던 이 모든 이 은혜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새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섬기면서 이분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행복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져가지고 아버지만 계시게 되면 걱정이 없는 이런 자녀의 모습 아니에요? 뭐 유림이한테 신방 가가지고 우리 애기 그 애기가 제일 행복한 모습이 어느 때더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젖 먹고 나서요 그러더라고요. 젖 먹고 나가지고 새끈새끈 잠들 때 그렇게 그냥 괴롭혀가지고 잠도 못 자게 그러다가도 그냥 젖 하나 물려놓게 되면 그걸로 아주 포만감에 의해 가지고 잠을 드니까 지네 엄마가 얼마나 편해요 그 시간만이. 이것이 우리들의 행복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이걸 생명의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법. 이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앉아져 있는 그런 행복한 모습처럼 우리들의 행복한 모습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걸 다른 데에다 포커스를 맞춰줘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니까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뭡니까? 사망 권세가 주는 밥이요? 이 밥덩어리가 우리한테 행복일까요? 그렇죠. 뭐 애기도 젖 먹고 잠자는 게 행복하다 그러는데 하루 세 끼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늘어지게 잠들고 아주 인생 팔자가 핀 인생 같잖아요. 그런데
조금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이건 인생이 아니잖아. 그럼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해요. 뭐냐 이게 인생이냐? 내가 사육당하는 거냐? 내가 개란 말이냐? 내가 이렇게 주는 사료나 먹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뭐 빈집에서 혼자 뒹굴뒹굴거리고 이게 나의 뭐 행복이란 말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짐승 같은 그런 걸 행복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소위 우리가 이 생명의 법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복의 그 방향을 그쪽으로 놓지 않습니다.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관계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기쁘시게 여겼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체계. 근데 이 율법이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 선한 율법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뜻대로 이걸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뭐 이런 거 논란도 뭐 토론을 한때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 이야기는 율법이 복음이에요. 다만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율법을 믿는 그런 그 믿음으로 우리 여기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이걸 우리가 신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아들로서 점점 성장해 가다 보게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죠. 요즘 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들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아들들이 전부 잘났거든요. 전부 잘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뭐 묻는 것도 없고 지가 혼자 알아가지고 지 앞길 개척해 가니까 요즘은 부자관계처럼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은 부자지간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왜? 아니, 내 밥 먹고, 내가 벌어가지고 내 밥 먹고 사는데 무슨 아버지가 뭐 필요 있어요. 있어봤자 잔소리나 해야 되지. 있으면 걸리적거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있게 되어진 것이 뭡니까? 이 아버지의 씨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존재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분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사람의 지금 상태가 뭐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조건이냐 환경이냐 이런 거에 의해서의 우리의 가치 문제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로서의 존재는 다만 아버지의 씨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어져 가지고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진 특별한 복입니다. 이 특별한 복이 이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너희들한테 주어졌던 복이 이거니까 그 이 복이 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도 설명이 되어지고, 또는 뭐 이걸 복 있는 자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지표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너희가 복 있는 자라고 한다면 지금 복 있는 자로서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엉뚱한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런 효도를 받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동네 집 아저씨냐? 안 받아요. 왜? 그분만의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인정, 아버지로서의 공경심 이런 것이 없는 부자관계라고 한다면 그 부자관계는 이미 어그러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과연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오늘 지금 뭐 13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져 있으니까 우상 숭배, 우리 아버지를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어떤 광채, 영광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성공은 곧 아버지의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아버지들은 아들한테
법학을 갖다가 전공을 갖다 해라, 뭐 의사를 자격증을 따라 이렇게 하죠. 한 게 왜 그래요? 자기가 한풀자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의 어떤 영광을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내 아들이 이만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그만큼 성공해서 그렇게 과시하고 싶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영광의 본체가 어떠한지를 보여준 것이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성자 하나님이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복 있는다고 행복을 누리고 살까요?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 성도의 삶을. 그러면 과연 그분이 어떠한 분이길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우리들한테는 그것이 소위 말하는 기독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소개했던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복음서.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뭐 구약성경적인 방법으로 통시적으로 해가지고는 뭐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창건, 분국, 유수, 회복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라고는 통시적인 걸 해석이 됐잖아요. 이런 길이 방향으로만 믿는 것이 사도신경적 고백이에요. 그 이외에 이렇게만 하고도 이단으로 빗나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거든요. 이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요거를 고차원적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갖다 하는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공시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이걸 높이 방향, 공시적인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는가, 구약 때의 모습대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대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대로 오셨는가, 구약 때의 사역대로 오셨는가, 아니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품위를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가, 라고는 이 증명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분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서를 모르고 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라고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 속성, 사역 이런 것들을 이해하듯이 기독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통시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이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이거대로 이루시되 그분의 직임은 뭔지, 신분은 뭔지, 사역은 뭔지, 품위는 뭔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지식이 성경에 말한 그 신지식에 따르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라고 우리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증거되어졌으니까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줄 거야. 이렇게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지금 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이런 어떤 이 그림, 이 그림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소개되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림 해독을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식대로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신학에 의할 것 같으면 복음서에 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정리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신약 이 복음서를 오해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우상들 뭐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중세기 때에 뭐 나름대로 이걸 성전이라고,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성상에 대한 거를 만드느냐 뭐 붙여놓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이런 걸 가지고 이 우상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걸로 시비에 걸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위 말해서 이런 본질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상의 뭐 어떤 그림을 갖다 거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피상적인 그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지 분별되어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그런 그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또 그가 내게 말하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가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공회가 됐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적그리스도의 산실이 되어진 거야. 이 적그리스도의 산실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그 반대로 자기네들이 그리스도연 하는 자들을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서에 가게 되면, 이제 요한 그 마지막 그 서신에 가게 되면 적그리스도 출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이 아주 특별하게 보였던, 교회 안에서 작동되어졌던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연 했던 그거는 사실은 언급이 안 돼 있었죠. 다만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정죄했던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계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복음적인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서부터 11절 보게 되면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친구나 가족을 멸할 것에 대한 걸 지시하십니다.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교회의 복음을 증거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공생애 동안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성령이 와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했다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상한 일이 뭐냐면 너희들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증거를 한다 했는데 속히 그를 떠날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신속하게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믿는데 이 다른 복음 믿는 자들에게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저주가 있으라. 그 이야기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이를 믿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속주로 여기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복음으로 듣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 유대주의가 조직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거든요. 야, 그런데 너들 예수 믿어가지고 율법을 지켰다고? 근데 너희들 사는 꼴 보니까 완전히 개판이더라. 너희들이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이란 말이냐? 라고 하는 걸 공격을 받았을 때 이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 유대주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 문화에 아주 최적화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그래? 내가 이걸 못 지켜가지고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대신 져주셨다고 한다면 나한테 너무 고마운 일이지. 내가 그분을 믿어야지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살다가 보니까 그분을 믿으나 안 믿으나 생활 변하는 건 없고
내가 내 꼴을 봐도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야. 야, 예수를 믿는다고? 근데 너의 삶이 그 모양이냐? 이래도 공격을 해오니까 이 사법으로 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가 주시한테는 너는 무죄야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법체계를 가지고 너희들이 무슨 무죄야 보니까 그냥 죄인이구만 라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의 감동으로 사법을 나는 여기서 모든 이 사법에 의해서 면제가 됐어 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현실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염치가 없고 내가 사는 꼴을 갖다 봐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근데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그 복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에 의해 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소욕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육적인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이 중생인이라고는 두 가지의 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 중생인으로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열매를 맺지가 못하지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 의해 가지고 옛날 믿었던 대로 그냥 삶은 진행이 되지요. 라고 하니까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너희들이 갖는 거, 이거 순 불법에 너희들 얼마나 이 불법 체계에서 살고 있던 모습이냐. 이걸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너희들 죽었던 몸이 살아나서 중생되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중생의 영이란 말이에요. 다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들한테 확인되지 않으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나오는 열매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율법을 주님께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것이 구원파의 논리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다 남겨두어가지고 남은 고난을 채우도록 하나님께 섭리하다 해가셔요. 요게 믿음의 우리 신앙 고백상 요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말로만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저도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걸 저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대내로 빚진 자를 용서를 한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는 기도가 가능한 것은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뭘 가지고 고백을 할 거야?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고요? 그럼 저는 이제 중생됐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 아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이게 뭐가 덕성 문제가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 거듭난 우리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명령하다 하셨던 거예요. 이 덕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궁극적으로 맺게 되는 그런 그 열매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됐다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는 뭐 문제 없네. 나는 거듭났으니까 라는 걸로 하지 말고 이거 위에 덕을 세우도록 조심해라. 이 덕 위에다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게 되어지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걸 안다고 해서 단지를 알지 말고 절제를 갖다 하고 너 믿음의 분량대로 네가 이 절제를 갖다 해야지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네가 네 믿음처럼 생각하면 안 돼. 넌 절제를 갖다 해야 돼. 이거는 인내가 필요하단다. 그 인내 위에 우리 경건을 더하고 경건 위에 우리 이 형제 우애를 두고 그 다음에 여우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게 경건의 훈련이라고. 경건의 훈련.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는 나는 그러면 이제 면제를 받았네. 그럼 더 이상 나는 뭐 우리 정죄할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난 거야. 뭐 난 섰어. 난 이루었어.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경계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섰다, 조심했다 해라.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온전케 하시는, 이걸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나의 소망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으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세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성장돼가는 우리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분은 우리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야. 이분을 바라봐야 돼.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 지금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거짓말을 하는 자를 따르지 말고라고 하는 피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는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법리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이거를 신학적인 체계로 해가지고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보고 우상 만들지 말래.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뭐 불상 그거 깨트려버리자. 그럼 남의 집 절에 가가지고 불상 훼손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에다가 뭐 당구상 세워놨더니 그걸 도끼로 찍어내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상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걔는 아주 인간들이 무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걸 보여줬더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이 그림 문자를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뭐 우상 만들어 놓거나 훼손을 갖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 탕파로 믿으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왜?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고 뭐 회파를 갖다 하고 열심을 내는 것 율법주의 못지 않은 잘못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 방식이에요. 그 사람들 이런 걸 알게 되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자기는 열심을 가지고 이걸 했는데 내가 우상 숭배가 또 하는 거라고? 맞죠. 그걸 우상으로 알고 그렇게 하니까 우상 숭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12절서부터 18절까지 우상 숭배하는 성읍을 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 성읍까지 멸하라고 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사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만이 이걸 행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들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중보자로. 이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입법 취지해가지고 모든 걸 행법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 행법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핵심이.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근데 여기 인간들은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야기하다 하니까 결국 복음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보니까는 이게 뭐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고 라고 하는 체계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아닌 방법으로 역사를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방법대로 예수님은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신앙 고백이란 말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요 지상사역에 대한 거를 제자들한테 일러주고 내가 이제 승천하는데 성령을 보내주면 내가 일렀던 너희들 이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야 라고 요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서신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럼 서신서는 어떤 걸로 되어져야 될까요? 요거대로 마찬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서신서도. 그래서 우리 서신서에 우리 사역이라 하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기록되어졌던 그 내용이고 우리 전도 서신서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그리고 옥중 서신 그리고 목회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라고 했던 나눠진 걸 가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깨닫게 성령이 하신다. 그냥 성경의 구조를 모르고 그냥 뜨거운 열심 가지고 뭐 믿는다고 이야기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뭘 믿는지는 몰라요. 예수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그 어떻게 믿느냐? 그럼 간단한 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고 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지금 이 기독교 사상을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점점 인간의 이성은 밝아지고 그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성경을 이런 구조로 연구가 안 되게 되면 그 21세기 니체 이후에 그 사신 철학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과연 그들의 공격 앞에 우리가 진리를 체계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을 이기려고 한다면 이런 성경 체계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문맹률이 높고 아직도 이런 데는 이런 걸 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뭐만 알면 된다고요? 그냥 십자가의 도만 알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 죄를 갖다 구원하셨대. 이런 그림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 성리식도 했잖아요. 그건 형식만 보게 되면 정말 소꿉장난 같잖아요. 근데 그 본질이 무엇인가라고는 본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성경을 통한 이해만이 이게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때로는 성리식도 필요가 없고 성찬도 필요 없고 이렇게 주장하다 하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표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이 유일교회 아니에요. 세계의 교회는 하나예요. 다 유일한 교회예요. 이 지역을 다 초월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대한민국처럼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성경 연구가 아주 풍성하게 되어져가지고 성경 내용을 잘하는 교회도 있지요. 그러나 저 깊은 산골 같은데 다른 오지 같은 나라 아직도 문화의 영향을 받지 못한데 어떤 경우는 문자도 없는 그런 그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갖다 아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그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도 지금 우리 교회, 범교회라고 하는 그걸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뭐라 그래? 공교회라고 얘기해, 공교회. 이 공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보편교회로서 세상의 유일교회, 우리 전체가 하나의 교회예요. 이런 공교회를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그런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우리 거대로 안 믿으면 다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뭘 성경을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몰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의 이런 그 깊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 신지식에 대한 이런 거를 마주보듯이 알 수 있는 거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별 보너스예요. 우리나라처럼 이 학교열이 높은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국만 넘어가도 무지한 그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를 지난 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지금도 아직도 우리 그 농촌에 계신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 아니에요? 이제 겨우 국문을 다시 띄워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무슨 범교회, 공교회의 대표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섬기는 도리가 아니다. 섬기는 자라면 마땅히 가장 모르는 자, 가장 무식한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그게 성찬에 대한 예고. 그거를 지네들 수준으로 해가지고 필요 없다 어쩐다 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일이에요. 너무 잘났다고 그러면서 모자라니까 웃기잖아요. 이게 과유불급이라는 겁니다. 성경신학의 원리를 잘못 알게 되면 너무 이 과유되어져 가지고 미처 모자라는 것만 못한 이런 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현금의 성경신학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이라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궁구하게 되면 가장 무식한 방법, 가장 유치한 방법,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도예요. 그걸 내밀고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라고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철학적인 이야기하고 뭐 이런 고상한 이야기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이 아니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는 알아들을 사람들이 그래도 몇 년간 성경 체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맨날 십자가의 도만 이야기했다 해보십시오. 아유, 저 양반은 맨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그런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여기는 마스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수준에 의해 가지고 좀 더 높은 지식의 걸 우리가 소유를 갖다 해야지. 맨날 십자가의 도만 공부할 수 없잖아요. 10년을 믿어도 십자가도, 20년을 믿어도 십자가도.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전부 교조화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교조화되어지고 만다. 좀 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서 상동감 있게 해석하는 분야가 필요하다. 자, 2절까지니까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은혜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대요. 찬양하며 매일같이 그분만을 우리가 섬기며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의 본분이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흩어진 한 주 동안도 여전히 은혜의 장중 아래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늘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이 마귀들이 속이는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너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냐 이렇게 공격을 다 해오거든요. 너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니까 이렇게 아주 공격해오거든요. 그런 미혹이 있을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이런 믿음으로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